또 두 번째 예언했던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창의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었다. 그러면서 재밌는 해석을 하는데 지금 네가 매우 심심해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자,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의 이야기 참 많이 두들겨 맞고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의 어떤 그 신학이 다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개혁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뜬금없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들겨 패고 때리고 막 별별 방법으로 다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오늘 적게 맞은 날에는 아유 오늘 참 감사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는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요 그냥 이방인들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던 그 몽둥이의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 나중에 분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백성들 한 대 때리라고 했는데 막 재성이 있으니까 막 여러 대 막 바바바박 때리고 성전 불태우고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심판하겠다는, 나중에 바벨론까지 심판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이 46장에서 5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별책 부록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한번 가져오시면 51장 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51장 끝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났다고 나옵니다. 맞죠? 51장 맨 끝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52장은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52장은 누가 썼자 하면 이 사람이 썼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 그 서기. 예레미야는요 절대 직접 책을 안 쓰고 다 구술했습니다. 구술하면 옆에서 자기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책을 대신 다 써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유일하게 들은 사람은 바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귀를 막고 나 안 듣겠다, 망한다, 뭐 너희들 회개해라. 전 국민들이 안 들어도 유일하게 들은 사람은 바룩 한 사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52장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는지를 52장 마지막 별책 부록으로 딱 그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왜 울었는가? 진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아까 말했죠. 제사장 그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 그 공감의 선지자인 거죠. 그거를 다 백성들의 그 아픔들을 공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을 공감하는 영성이죠. 그리고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 높고 높은 하늘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의 아픔, 슬픔, 연약함 다 채우라고 공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아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공감하는 영성.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뭐랍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죄를 다 안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선포하고 막 피하는 직이지만 제사장은 다 안습니다. 안고 엄마와 같은 그런 직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서의 그 예수님 그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요. 제사장 나라.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제사장 통로로 너희들이 사용해라는 거예요. 다 안아야죠. 다 안지 않고 이스라엘은 지금 두들겨 패고 뭐 그러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중요합니다. 직업이. 여러분들 직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업을 잘 여러분들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다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우는 거는요, 아이고, 내가 왜 지금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 지금 악한 상황에, 지금 완전 제약이 난무한 상황에 내가 왜 이사야의 어떤 그런 사상이 다 지배하는 상황에 내가 왜 이런 말을 내가 전해야 되냐? 내 자신이 상황이 딱해가지고 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우느냐? 왜 눈물이 선지자냐? 백성들이 앞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기 끌려갈 걸로 생각하는 그 백성들이 흘릴 눈물도 보이고요.
그리고 잘못한 그 백성을 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체휼이 되고요. 그걸 모든 것 다 지켜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도 다 보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감이 되니까 우는 겁니다. 그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유 내 처지가 왜 이래 힘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다 제사장이라는 그 직업 때문에 체휼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먼저 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열방의 선지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벨론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저거 바벨론, 저거는 우리의 민족의 적, 나쁜 놈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심판의 도구,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자하고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까 말했죠. 요시아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와 잘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도 해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입니다. 말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말도 못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언변, 내가 막 구슬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그 맞는 한자 표기는 1번, 2번 뭘까요? 수능시험도 끝났는데 자 한번 맞춰봅시다. 자, 저기 한자가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저 한자를 보통 둘 다 미리 예자입니다. 근데 네이버 검색 딱 치면요, 저 1번이 먼저 나옵니다. 이 1번에 나오는 그 예자가요, 맡길 예자입니다. 여러분 정기 예금할 때,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할 때 그 예자가 저 예자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할 말을 통장에 돈을 입금하듯이 입금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입금이 돼야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입금이 안 됐는데 말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하나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겁니다. 입금이 안 됐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있는 예언은 미래의 말. 우리 예언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에 미래를 뭐 점치는 사람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막 점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말을 하는 거, 그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맡겨주시는 그 말이 대부분이 언제 말입니까? 과거 말, 지금 말 아니고 대부분 미래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말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맡겼다라는 겁니다. 돈을 띵동 돈 입금됐습니다 하듯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예전에 우리 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이 단위에 올라와가지고 나오기 직전까지도 말씀이 안 주셔가지고 힘들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잖아요.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 자기 말 할 건지 진짜로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은 이 예언자는 저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팀 리더라든지 셀 리더 전부 다 신약에 보면 예언을 바울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 예언을 사모하라는 게 맞다,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도 궁금하네. 사모해서 한번 들어봐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사모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셀 리더나 팀 리더 다 이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영혼들 찾아가가지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살리는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이 그게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점치고 미래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예언하는 것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제가 한 1년 우리 기쁨의 교회 오기 한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직장에서 우리 한 4명 정도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신우회는 아니고 이제 기도 모임 비슷하게 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교회에 캐나다에서 유명한 그 예언자가 오셨다고 꼭 좀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도 제 첫 번째 썼다시피 막 저는 뭐 방언도 그때 막 너무 싫어하고 막 이런 뭐 이상한 이적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나 안 간다고 두 번 세 번 거절했는데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었어요. 내가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막 예언을 하더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옆에 사람이 통역하고 테이프 있잖아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카세트 테이프를 한테 주더라고요. 그 이제 그 녹음된 거라고. 그래서 딱 듣는데 아들아 뭐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두 가지만 딱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두 번째 아내의 느낌까지도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느낌 어때? 이렇게 한 물어보기도 하고 네. 직장 구할 때도 제가 한 5군데 합격했는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맨 마지막 직장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느낌상 좋다고요. 내가 지금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마지막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게 제가 이번에 나왔던 그 15년 동안 근무했던 그 직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줬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듣고 왜 그렇게 많이 줬냐? 아내의 말을 들으라냐면 너에게 많은 자녀를 줬다. 딱 그걸 하는데 쪽집게인데 이 사람 이 사람 쪽집게인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아예 많은지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언했던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창의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었다. 그러면서 재밌는 해석을 하는데 지금 네가 매우 심심해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곧 너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딱 이 기쁨의 교회로 와서 지금까지 매일 뭐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블로그에다가 예전에 뭐 그 카세티브 들어가지고 기록해놨는데 그래가지고 한 4년 뒤에 내가 우연히 그 블로그를 봤는데 다 나오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게 볼 때.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에요. 미래에 막 점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띵동 하면서 그 돈을 입금시킨 것처럼 돈을 맡겼다는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